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금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한날은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한 날일 수 있습니다. 그 날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생명 가지고 오늘도 주를 위해 살아가며 주의 교회를 섬기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542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박주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죠.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얼마나 복된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직접 증거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감정 기복들이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며 그래야 오늘도 말씀의 사람 그리고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희가 월요일 날 이제 오레곤에서 이곳으로 왔는데요. 이제 오늘 이제 오후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동안 또 우리 뉴욕교회 와서 함께 말씀 전하고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힐링이 되었고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시간들 또 과거에 있었던 시간들을 다시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뉴욕교회를 향한 사랑이 또 얼마나 큰지 그리고 크실지 또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 더 충만하게 날마다 이렇게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 특히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 의미의 그 말씀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우리가 공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관점이 같이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공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전 정화 사건을 이 공관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바로 그때, 즉 마지막 공생애의 그 마지막 기간에 일어났던 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 가운데 첫 번째 해에 예루살렘 방문하셔서 그때 일어난 사건을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어느 게 맞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왜 3년이라고 우리가 말하는지를 그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밖에 없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께서 6월절마다 3번 올라가신 것은 요한복음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생애 3년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1년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는 그래서 3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전 가운데서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손수 노끈을 만드셔서 채찍으로 짐승들을 성전 밖으로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소리치셔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가장 어떤 핵심적인 그 이유는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은 뭐하는 집이어야 된다 그랬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기도 소리보다는 장사 소리, 짐승 소리, 돈 바꾸는 소리, 그리고 서로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소리로 가득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대략 얼마 되었었냐면 한 24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6월절이 되면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들었는데 오히려 약 695만 명 중에 대략 한 해에 모여드는 사람이 200만 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면 굉장한 이윤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것도 매년 이렇게 모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로 그 가장 목 좋은 장소가 어디였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의 뜰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이방인의 뜰에서 그 목 좋은 곳을 차지하여 짐승들을 서로 팔고 그리고 돈을 바꾸어 주면서 그들은 이익을 챙겨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짐승들은 어떻게 그들이 팔았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짐승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너무 멀으니까 데리고 올 수도 없었죠. 그래서 당연히 짐승을 사서 제물로 바쳐야 됐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끌고 오면 되거든요. 집에서 기르던 양, 소, 작은 비둘기라도 가져오면 되는데, 근데 이것을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모든 제사장들이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시 집으로 가지고 왔다 가지고 오느냐? 아니요.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거를 싼 값에 팔고 비싼 값에 사가지고 다시 바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지고 와서 싼 값에 팔았던 소나 양이나 비둘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다시 팔아먹어요. 비싼 가격에. 그러면 똑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다시 장사꾼들에 의해서 가지고 온 짐승들은 제사장들이 합격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이윤을 이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이익을 취했냐는 거죠. 근데 장사꾼들만 이익을 취한 게 아니고요, 상당수의 그 자리세들이 성전의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볼 때 이건 완전 카르텔인 거예요. 이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팔아 얻는 이득, 돈을 바꾸는 이득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의 이권을 형성하는 아주 이 못된 장사꾼들이 결합되어 있는 곳을 예수님이 보시고 너무너무 화를 내신 거예요. 자, 제가 동전도 얘기해 드렸죠. 모세율법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성전세를 낼 때 사용되는 동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세겔 외에는 성전세를 바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동전에 그려 있는 사람의 문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바치는 성전세를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나 다른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전으로는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거기 유대인들의 동전 세겔에는 성전에 있는 기구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것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동전을 세겔로 바쳐라. 그래서 성전 반 세겔을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바쳤거든요. 근데 해외 디아스포라에서 온 사람들이 세겔을 사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사용하던 데나리온이나 헬라시에 사용되었던 드라크마밖에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성전세를 내야 하니까. 그때 수수료가 얼마였다고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12.5%의 환전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동전 바꾸는 것부터 짐승 가지고 오는 것, 모든 것들을 이윤을 남겨서 그들은 장사 속을 챙겨놨던 것. 예수님은 그들을 보기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셨던 거죠. 가슴이 아픈 정도가 아니었고 너무너무 화가 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서로 장사 속을 챙기는 이들을 가만히 보실 수 없었기에 요한복음에서는 첫 6월절에 예루살렘 성문을 방문하셔서 바로 내어 쫓는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 그때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자,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세 개의 성전으로 불립니다. 첫 번째가 솔로몬 성전이었죠. 그렇죠? 솔로몬 성전에 의해서 지어진 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오는 사람 가운데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어요. 그 총독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제2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성전도 나중에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제국이 다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면서 또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릴 이두메 사람, 이방 사람이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지역을 왕으로 세우고 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무너진 성전을 짓습니다. 이게 세 번째 성전이자 마지막 성전인 헤롯 성전이 되는 거죠. 헤롯은 대단한 건축가였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성지순례에 가봤는데 헤롯이 건축한 성전이나 건축물들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야, 어떻게 이렇게 그 당시에 지을 수 있었지? 지금도 놀랄 정도의 대단한 건축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 성전을 비교해보면 헤롯 성전에 아주 초라한 하나의 성전밖에 되지 않는 게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솔로몬 성전은 작고 그 규모가 그 안에 내용물들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헤롯 성전은 크고 화려하고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성전일 수 있었죠. 이 헤롯 성전은요 BC 20년에 짓기 시작을 해서 AD 64년 즉 84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성전을 지어 나갔겠어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완공되지 않았어요. 헤롯 대왕이 계속 증축하고 건축해 나가는 중간에 예수님이 그 성전을 방문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의 과거 역사도 아셨지만 이제 앞으로 이 성전이 어떻게 될 것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이 언제 무너지냐면 AD 70년에 로마 장군의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방문하신 그 시기는 예수님이 만약에 AD 즉 0년에 탄생하셨다면 한 30년, 34년쯤 되는 그때 여기를 방문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몇십 년 안 돼서 예루살렘 성전은 인류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몇십 년 안 남은 때에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장사꾼들이 득실득실거리는 이 집을 예수님은 도저히 보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짐승들을 막 내어 쫓고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고 그런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 마음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게 헤롯 성전의 마지막 서쪽 벽만 남아있다 그랬죠.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를 붙잡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바로 성전의 역사는 이렇게 참으로 안타깝게 끝이 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눈물 돌리셨고 또 오늘 말씀처럼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도 바로 그런 마음에서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는데, 자, 오늘은 예수님이 이렇게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다 내어 쫓고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고 소리치시는 그 장면이 끝나고 나서 충격에 빠졌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질문을 하는 말씀이 오늘 18절부터 시작되는데요. 18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기 한글 성경은 그냥 유대인들이 대답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적대적으로 비난하여 말하되 뭐 적대적으로 소리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굉장히 화가 난 거죠.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냐? 너희가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묻고 있는 겁니다. 자, 헬라 사람들은요, 그들의 사상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던 게 그들의 지혜 또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지혜 민족 또는 철학의 민족이라고 말한다면 유대 민족들은 유독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민족들이었죠. 그래서 틈만 나면 표적을 보이라, 틈만 나면 기적을 구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말씀을 딱 보시면 예수님에게 표적부터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고 이들이 표적을 보이면 내가 진짜 믿어줄게 그런 의미로 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을 행했었어도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의 어떤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이미 꼬투리 잡았잖아요. 신성모독죄로. 어떻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냐? 이제 표적만 안 보여주면 너는 당장 그것으로 이제 옥죄어서 너는 죽일 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표적을 행해보라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상태였죠. 자,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려서 신성모독죄로 잡으려고 했던 그들, 그러나 예수님 만만치 않죠.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하십니까? 자, 이들의 이런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말이죠? 너희가 내가 일으키는 표적을 보고 싶어? 그러면 이 성전 무너뜨려 봐.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워줄게. 그렇죠? 이게 문자적인 해석이겠죠. 자, 아까 보셨듯이 헤롯 성전이 얼마나 큽니까? 예,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성전이고 지금도 짓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성전을 무너뜨려 봐라. 내가 새로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14절과 19절에 성전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데 헬라어가 다른 단어가 쓰여 있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다 성전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도 다 템플이에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은 이걸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첫 번째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판다라고 할 때에는 헬라어로 히에론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킬 거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나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 있어요. 한글 성경만 읽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그럼 뭐지? 왜 다르게 쓰셨지? 라고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14절에 사용된 이 히에론이라고 하는 헬라어, 즉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에는요 건물이란 뜻이 들어있어요. 큰 건물. 예. 그러니까 이 건물에서 너희가 소와 양과 비둘기를 지금 판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라면, 두 번째였던 이 나온이라고 하는 말은요 보다 작고 정교한 어떤 그 성전의 의미를 담은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인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다. 살리실 것이다. 바로 이 내용을 말씀하시기 위해 처음에 사용했던 히에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니라 나온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몸을 뜻하는 성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자, 21절과 22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그렇죠. 사실 제자들도요, 그 당시 예수님이 히에론, 나온 이런 단어를 바꿔 사용하셨는데, 다르게 사용하셨는데도 그때는 의미를 몰랐어요. 제자들도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게 이 뜻이었구나, 나중에 부활 이후에나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그래요. 처음엔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이게 그런 뜻인가 아닌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즉 말씀을 자꾸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면서 우리의 그 영적인 의미, 성경의 진짜 말씀하시는 뜻들을 점점점 찾아가는 길에 우리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난 성경을 읽어도 잘 몰라,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계속 시간을 내어서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다 보면 언젠가는 그 뜻이 진짜 이런 뜻이었구나 알아지는 때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혜가 있고 없고 머리가 좋고 나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영성들이 점점점 쌓여가다 보면, 즉 믿음이 점점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가다 보면 분명히 이 말씀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게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기 위하여 그런 시간과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3년 뒤에서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나중에라도 이해해서 다행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건축물로서의 이 헤롯 성전만을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20절 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이들의 지금 성전의 개념 뭐예요? 나온이 아니고 히에론이에요. 건물로 성전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헤롯이 46년 동안 지어오고 있고 아직도 완공 안 된 이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여전히 성전은 이들은 건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이 정화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을 맞아 첫 번째로 올라오셔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고 또 무교절을 이제 일주일간 지내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서 내려가시게 되죠. 자, 그것을 본 이제 유대인들이 무슨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근데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믿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믿었으나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 있으면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요?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나오겠죠. 24절 25절을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굳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 안 한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다고 예수님의 어떤 신성이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나 그리스도 되심이 결코 희석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믿으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사모하시는 그런 열심으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교회 청소 깨끗이 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셔드리는 성전이란 말이죠.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과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버릴 것들을 과감히 우리 안에서 버려야 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고요. 그것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지켜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가꾸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설교 준비해온 부분이 끝이고요.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새벽기도 하다가 우리 유혹교회를 위해서 또 지금 상황을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우리 유혹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면 좋을까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걸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두 단어를 떠올리게 하셨어요. 한 단어는 뭐였냐면 recover라는 단어였고요. 또 한 단어는 revival이라는 단어였습니다. recover라고 하는 단어와 revival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회복과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앞에 있는 re자를 다 빼버리면 cover는 덮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뭐를 들춰내는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덮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덮어주어야 그 다음에 revival, 회복 이후에 부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처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어서 그것을 아프게 해집는 것보다는 잘 덮어주어 그것을 사실은 우리가 그것들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리움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뒤에서 모든 죄사함을 받기 위해 십자가 뒤에서 가리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 거거든요. 바로 이러한 은혜가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revival, 다시 살아나는,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우리 뉴욕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에게 또 두 번째 주셨던 그 마음은 뭐였냐면, 요셉의 꿈에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이 있었어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국무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7년 풍년을 잘 수확한 것을 거두어 들였다가 7년 흉년 때 잘 사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뉴욕교회의 상황이 이거와 반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7년 흉년이 먼저 오고 7년 풍년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럼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요셉의 꿈이라면 7년 풍년과 흉년을 대비하는 그게 먼저 와야 되는데 이게 역전이 되면 성경에는 어떤 근거를 저희가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룻기서가 떠오른 거예요. 룻기를 보면 나오미의 가족이 다 흉년을 맞아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다 이주를 갑니다.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7년 흉년 동안에 그들이 겪은 건 뭐예요? 나오미의 남편이 죽죠. 그의 아들들 둘 다 죽습니다. 흉년 동안 정말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되고 그것을 향하여 다시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이방 며느리 룻밖에 데리고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룻이 그 풍년을 맞이한 베들레헴에서 누굴 만나죠?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에 태어난 후손들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그리고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뉴욕교회 성경적 근거는 흉년과 풍년이 역전이 되어도 바로 룻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나님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시면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제는 회복을 통하여 부흥을 꿈꾸고 그리고 흉년이 지나 풍년의 때를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준비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유익교가 될 수 있기를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